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효도신앙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지난주에는 요셉의 자녀신앙, 오늘은 효도신앙, 다음 주에는 요셉의 부부신앙, 마지막은 요셉의 가정신앙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는가? 성경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자는 루시고 남자는 요셉이에요. 눈으로 보여줬죠.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아버지를 잊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라헬은 세상을 먼저 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야곱을 요셉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에게 효성이 지극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는가? 첫째, 아버지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었다. 29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왔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헤어졌던 아버지를 지금 다시 모신 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보이고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보입니다. 나 아들입니다.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효성이 여기서 보이죠.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효도입니다. 만물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부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녀 교육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야곱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극진히 가슴이 미어오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맞이했다 그 말은 원문 뜻은 왕으로 모셨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야곱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효도하게 해야 돼요. 자녀를 잘되게 하려면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보였다 그 말은 완전히 자기를 낮춰서 아버님 저 요셉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왕에게 하듯 극진한 울었다는 말은 잠깐 울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한쪽으로는 기쁨의 눈물, 보고 싶음의 눈물, 효성의 눈물.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땅에서 첫 계명이 효도고 영생의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효도가 얼만큼 중요한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효도다.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이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가 효도라고 말이에요. 3절을 보면은 효도하면은 내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건강한다. 이렇게 기록됐으면 천지를 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에 효도해도 잘못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효도하면 잘 된다. 효도하면 건강한다. 대법이요. 대법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함을 보세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보세요. 형편없는 땅에서 그 후손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때 그때부터 후손들이 지금까지 저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형제들의 종이 되고 인류 역사상 우리는 보잖아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최고 미남이라고 그랬어요.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만두시겠습니까? 반역해서 전쟁하다가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딱 걸리겠습니다. 머리가 딱 걸리니까 머리에 달렁달렁 있으니까 와서 창으로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찍었어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효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효도하면 축복, 불효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뚜렷하고 분명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보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함부로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데 저주 안 받는다.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받아요. 안 풀립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아멘하라. 저주 받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 말은 신약에 와서는 지옥입니다. 이제 구약의 심판은 신약의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레위기 20장 9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저주한 그대로 자기에게 죽이든가. 피는 죽음, 고통, 멸망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에게 돌아간다. 효도가 얼마큼 중요한 땅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삶의 땅의 첫 번째예요. 예수 믿으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원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안식일 주일 성수하고 이것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거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효도입니다. 효도. 어찌하든지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호천만극이라. 고사성언을 좀 찾아보니까 끝없는 하늘과 같이 부모의 은혜가 크다.
하늘이 끝이 없듯이 부모의 은혜가 끝이 없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의 꽃도 예쁘지만 장미꽃도 예쁘지만 제일 예쁜 꽃이 뭐일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웃는 모습. 예쁜 꽃이에요. 또 예쁜 것이 무엇일까?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나 예뻐요. 이때는 서로 사랑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여요. 막 생기가 이렇게. 그런데 그보다 더 예쁜 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꼭 보면은 최고의 꽃인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고 이제 좀 숨 좀 돌려보려고 하니까 부모님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온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자녀된 여러분들 효도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보고 울어야 돼요. 부모님 얼굴이 좀 빠졌으면 보고 울어야 돼요. 부모님 아프면은 업고 달려가야 돼요. 병원이 어디고. 부모님 잡수시고 있으면은 자식이 문제입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복의 근원인 거예요. 3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를 붙잡고 울면서 사랑의 효도를 하는 이 모습, 성도들 가슴에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효도 두 번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보고 울면서 깨어났고 효도 모습이에요. 사랑의 효도. 두 번째는 형제들끼리 우애했습니다. 11절 보면은 47장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아버지는 당연하지만 부모님한테만 잘하고 형제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스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도 삼게 하고.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부모님과 똑같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야곱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우리 앉혀놓고 그러잖아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너희 싸우지 마라. 그 말이 무엇인지 좀 알겠단 말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형제들끼리 사랑하세요. 화목하세요. 어째 그렇게 자식 생기면은 형제도 멀어지고 부모도 멀어지는지 이게 무슨 재앙인지. 형제 우애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할 때 첫 번째 일이에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일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화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불화하면 되겠어요? 응? 권력 친천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고 권력 친척은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내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고 바울은 예수님 잘 모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육의 끝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형제들 잘못하고 불효했다. 그럼 하나님 섬긴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것, 자기는 잘 믿는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100가지를 가진 자는 한두 가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효도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낳으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지의 형제간끼리 잘 양보하고 형제간끼리 그렇게 사세요. 효도가 얼만큼 중요한가?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봅시다.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9절 보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부자가 왔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벽에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 마음에 영생을 얻는 데 대해서 늘 허전했던가 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까?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17절 보세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땅에 있는 것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들이 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리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그런 일도 없는데 남이 이렇게 나쁘다 싶어서 흉보지 마라. 흉보면 큰일 납니다. 남의 말 흉보면 안 돼요. 흉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어떻게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거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18절. 하나님께는 잘 하거든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이야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나무 먹어 훔치고 11조 도둑질하고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사람 저 사람 나쁘다. 이런 일 했다. 저런 말. 남의 이야기 함부로 사실이 아닌데 말했다는 골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는데, 죄의식도 없이 하는데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말, 거짓말로 사실도 확인 안 해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 영생의 조건이에요.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이란 예수 믿음, 기가 막힌 건데 총론만 붙잡고 그 믿음을 설명하는 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한국교회가 못 가르쳤어요. 삶에 대해서는. 형님, 누나, 동생, 정말로 효도할 때 부모님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기쁘시면은 하나님이 다 보세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유전자의 세계는 이게 도대체 뭐인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먹는 거 물 얼만큼 먹고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보았고 전부 32억 개의 염기서열에 다 모양 나타납니다. 난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효도한지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다 아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효도하고 안 하는 거, 불순하는 거 내 유전자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거 안 보셔도 아시지만은, 아니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다 그림으로 유전자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 세상에 이런 겁나는 일이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들? 야, 효도 같이 해야 되구나. 부부 사랑 같이 하는, 가정이 다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출필곡반 필면이라. 가만히 한번 단어 보니까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효도하는 게 뭐냐?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부모님께 얼굴 보이고,
건강한 모습 얼굴 보여서 이렇게 안심시키는 것이다. 이게 효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다 너무 많이 며느리들 이유여를 막론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쁘다느니 말이 많다느니 속을 쑤신다느니 그런 소리는 존재하면 안 돼요. 그거. 무슨 자식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기를 때 어렸을 때 우리 똥 싸고 오줌 쌀 때 똥 싼다고 손가락질했나요? 오줌 싼다고 손가락질했나요? 우리는 부모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지적해서 이놈 못된 놈이라고 광고한 적 있나요?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못됐다고 광고하고 떠들고 다녀요? 그거 지옥 가기 쉬워. 지옥 가기 쉬워. 이유야는 이유만 하면 안 돼. 우리가 정신병자 같이 어렸을 때 했을 때라도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감싸버렸죠. 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으면은 인간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맞어. 그 말이 맞지만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다고 봐버려요. 내 귀에 안 들으기를 바라요. 내 귀에 들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서 부모님께 잘 해봅시다. 한번. 어르신도 계시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다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아이들이 이번에 70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오지 마라. 말은 그래놓고도 안 오면 너 죽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부 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뭐들 오냐 바쁜데 야 너 공부해. 오지 마라 해놓고는 아버지 왜 안 갑니까? 갑니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고 그럼 안 가도 돼요. 그랬다면 이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많으면 자연히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을 귀찮게 안 하고 싶고 형제 셋, 넷, 다섯이 부모 하나 못 모시잖아요. 부모는 혼자 다 길러냈잖아요. 그걸 이기면은 하나님 왜 축복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목을 안고 우는 요셉, 총리 아닙니까? 총리. 형제들 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 싸움. 잘 있다가 부모님이 나이 들고 재산 문제가 나면 원수 돼버려요. 재산 문제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국같이 그냥 교회다 하고 천국 가야 돼요. 자식이가 원수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어머님 앞에서 형님, 누나, 와, 누나 멋지다. 동생하고 말이죠. 형제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를 봉양했다. 47장 12절.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 따라 먹을 것을 며 봉양했더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보살핀다. 부모님의 건강을 책임지고 먹을 것을 책임지고 옷을 책임지고 부모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 봉양의 한 말 원뜻은 부모님을 살찌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가난한 시대니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몸들이 다 빈약했어요. 이게 봉양은 참 좋은 것을 우리 어머님, 부모님께 먹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꼭 부모님을 어린애 대하도록 한다. 그 말이 이 봉양이라는 말 뜻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부모님을 받다가 이제는 부모님께서 받을 것이 없으면은 이게 우리의 나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꼭 어린애 취급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은 봉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모든 것을 책임진다. 자식들은
먹지 않겠다 한데도 막 먹으라고 그러고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잘 못 풀립니다. 부모님에게 불의하면 잘못 풀려요. 나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를 낳았습니까? 자녀들에게 효자도를 가르쳐야 돼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 14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 헌금 아니라고. 교회 건축하니까 내가 지금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11자고 교회 하려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잘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고르반. 12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냐고. 부모님에게는 안 하면서 13절 하나님께만 한다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효자란 말씀 너희가 폐한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 불효했다. 14절을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좀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께 잘한다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하면서 자기 부모는 형편없이 한단 말이에요. 고르반.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곽거라는 사람이 하도 20 몇 년 동안 어버이 주일만 생각하면 곽거가 안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부모님께 봉양을 했던지. 밥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가난한 시대니까 좀 좋은 것을 갖다 놓으면 자기 자식이 그냥 뗄랑 먹어보냐. 자기 부모님은 손주에게만 먹으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곽거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놈은 자기 자식 때문에 어머님이 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뒷마당에 일단 묻어버리려고 땅을 팝니다.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땅을 파서 이제 묻어버리고 어머니 좀 밥상에 좀 잘 모시려고 곱게 이제 뭔지 딱 파는데 땡하더래요. 보니까 황금덩어리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큰 재물을 얻고 부모님들 잘 모시고 잘 살았다. 이조 시대인지 신라 시대인지 누가 꾸밈냐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주의종 잘 섬기면은 천국 가고 건강과 평안 준다. 본질이에요.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11조 헌금 많이 하면 심은 대로 묻혀주겠다. 그 본질이지. 헌금 이야기하면은 주의종 섬기라고 그러면 무엇이 어쩌라고 그러면 맨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나는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거 주의종 섬기라는 이야기하면 그러면 의인인 척. 그런 교회 가면 큰일 난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가지 말아요. 그거. 헌금 이야기도 못하고 헌금을 들여서 풍족하게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본질인데 심은 대로 거둔데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의종을 잘 섬겨서 천국 가고 잘 되게 하는 것이 본질인데 무슨 나는 그런 말 안 한다. 성도들을 축복받게 하고 잘 되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세상에 무슨 거룩한 척하고 성도들이 가난하면 책임질 거냐고. 천국 못 가면 책임질 거냐고. 막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효도에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불의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효도해야 돼요. 부부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건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다른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윤리 도덕이 다 깨져버리고 삶의 방향도 못 잡는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효도에서 잘 돼야 돼요. 오래 살고 건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부모님 한번 벌벌벌 떨어야 돼요. 장모님, 시어머님, 장인 벌벌벌 떨어야 돼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나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다는 대법을 만들어 놓지 않냐면 우리는 더 못할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살아계신다면 가슴이 아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아버지는 나 얼굴도 모릅니다.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4살 때 나를 혼자 데리고 사시고 13살 초등학교 2학년 때 재혼해서 서울 가시고 또 좀 여기서 살만 했더니 미국을 가셔버리고 미국에서 아프셔도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전국 계신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탐을 한번 모셔보고 싶다. 날마다 그냥 얻고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또 계시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효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효도해라. 효도를 다시 찾자고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천국 가고 좋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